하나님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시고 이 밤 시간에 육신으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봄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LA까지 여기서 6시간 자동차로 60마일로 몰고 가야지만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의 말소리가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느 소리하고 나는 찬송하고 같으면 틀린 거예요. 딱 같으면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려야지 돼. 완전히 내 박자가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박자가 그렇고 여기에 박자는 조금 중간쯤 들어와. 우리 그 오클랜드 쪽에는. 근데 거기 LA 쪽에는 이제 한 0.5초나 틀리나 그렇게 아마 다르게끔 들어갈 거예요. 마음 푹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암송 오는 거 있었죠? 네. 암송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죠?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숙고하고 있는 이상이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멘. 함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을 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 아멘. 그랬더니 그 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암송을 하고 이거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6절부터입니다. 아니 항상 5장. 5장 16절 18절. 네, 15장은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인 그리스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아멘. 세 번째 날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13절입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능력 자 주신 안에서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능치 못할 못할 일이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이죠. 이사야서 32장 15절 시작. 필경은 위에서로부터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부어주시리니 광야에서 아름다운 광야가 아름다운 길이 되며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름다운 것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 지난 시간에 여섯 번째 이야기를 했죠. 암송을 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님 말씀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풀고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모든 가르쳐 지게 하라. 하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내가 세상 세상 끝날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니라. 있으리라. 아유. 아멘. 아멘. 우리 전 집사님 안 들어오셨지 아직? 들어왔어요. 목사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미안해요. 근데 우리 박 집사님은 왔어요? 안 왔어요? 들어왔어요. 아유, 좋았어요. 땡큐. 자,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찾죠. 암송할 겁니다. 빌립보 4장. 목사님 몇 절이라고 그러셨어요? 가르쳐 줄까 말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네, 감사합니다. 4장 4절부터 7절. 네. 오케이. 이것도 기뻐하라는 조의에 대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오는 내적인 위로가 필요한데, 내적인 위로 중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냐면 조의를 다루고 피스를 다루고 그러거든요. 조이, 피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뭐냐면은 앞에는 기뻐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쁨과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 위험하고 어려울 때, 힘이 없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힘을 주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네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조의를 강조해 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다 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피고고 찢고 꼬집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포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조금 이렇게 관용하는 것이 좀 많아졌지. 그전에는 막 눈에 보이고 틀리면 막 뭐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많이 바꿔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소리예요. 심판이 가까웠는데 너 지금 네가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막 배척하고 받지 않고 그렇게 몰아쳐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네가 관용하게 되면은 상급으로 쌓여질 것이다. 이걸 구분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6번째 기도가 합쳐졌어요. 이거에 기도가 합쳐졌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감사.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조의가 나중에는 평강으로 가는 것이죠. 피스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암송을 할 때 이거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시봐요. 아 이렇구나. 준비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너희 모든 관용을 사람에게 모든 알게 사람에게 하라.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기도와 기도와 간구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하면 그러면 모든 모든 지각에 지각에 뛰어난 뛰어난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너희 안에서 마음과 너희와 생각을 너희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환경은 하나도 안 바꿔졌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환경이 하나도 안 바꿔졌는데 왠지 모르게 얼굴이 힘들고 웃고 있어. 기쁘고 즐겁게. 이게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들어오는 게 내적인 거예요. 근데 이 내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무엇을 지켜주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딱 지켜주셔. 마음하고. 아멘.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 보통 불안해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불안해지게 되면은 악화돼 버려요. 병도 악화되고 우리의 삶도 악화되고 우리의 모든 사업이나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강만 이루면 된다. 오늘 이거 꼭 암송할 것이다라고 하고 와서 집에 가서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몇 장이라고요? 4장 4절로 7절 말씀. 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아마 지금 이렇게 유튜브니 뭐니는 이런 건 잘 나갈 수가 있지만 이렇게 줌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대화하면서.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자유롭게 풀으시고 그러셔요. 아멘. 저도 많은 도움이 많이 되고 저도 많이 배울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주로 요점으로 해드렸던 것이 있는데 뭘 하다가 못 끝내고 내가 끝나지 못했는데요. 여기 써놨지요? 성령 받는 예. 아이, 언제 나올까 그러고 기다리는데 답이 안 나오셔.
성령 받는 길. 그러면 성령 받는 길인데 앞에 뭐를 먼저 가르쳐 드렸는데. 성령 받는 길 나오기 전에 성령 세례. 성령 세례도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예. 이게 성령 받는 것이 꼭 원하는데 강구해야 돼. 원하는데 뭐가 안 되네. 성령 세례를 방해하는 거. 아유,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 못 되는 거, 방해하는 못되는 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성령 세례가 꼭 임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못 받는 이유.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누가 꺼놨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계속 안 들렸구나. 저쪽. 성령 세례를 못 받는 이유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에 뭐라고 그랬죠? 잘못된 무지하 짓이? 받을 수 없다. 무지하면. 무지요. 응. 무지. 무지. 지식이 없어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를 제자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거기를 누가 갔다고요? 바울이. 바울이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왔다고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는 것부터 회개 세례를 받는 거 다 그거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가 안 됐다고요? 성령. 성령이 보여준 일이 없다. 여기 성령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성령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령은 꼭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세례하고 연결됩니다. 세례. 그래서 무슨 세례? 물 세례, 회개 세례. 물세례인데 회개의 세례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세례가 몇 개가 나와요? 복수로 나와요. 세례 히브리서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6장 이게 기초부터 공부하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세례과. 복수로 써있죠? 네. 세례를 그냥 이렇게 쓰면 좋은데 세례들이라고 썼어요. 세례들이라는 것은 세례가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물 회개의 세례. 세례인 물세례. 물 세례. 물 세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요. 없어요? 불세례. 불세례가 하나 있구나. 불 그래서 네 가지 세례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죠. 당신은 뭐 될 사람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제자들이 있는 데서 세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안 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버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못 받는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무지, 두 번째는 뭐예요? 불신앙, 불신앙. 그다음에요. 불순종. 잘못된 지식, 불순종. 잘못된 지식은 여기다 무지라고 썼어요, 제가. 네. 불신앙. 네 번째, 네 번째 뭔가. 약속을 믿음. 믿음. 불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뭔가. 불순. 잘못된 지식이라고 하고요. 지식인. 선입관. 지식, 선입견, 선. 잘못된 지식하고 선입견. 불순. 그것이 지금 이쪽으로 갖다 붙기도 해요. 잘못된, 잘못된 선입견 여기 있다. 내가 정리했어. 목사님, 무지하고 잘못된 지식하고 틀린 게 뭐예요? 무지라는 것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 말씀을 듣지 못한 거.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 없다. 예수 믿을 때 받았지. 성령 세례는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만일 믿을 때에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성령 더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받아요. 기도하지 않고 강구도 안 하고 사모도 안 해요. 아주 큰 문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 때문에 좀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간증을 못 해드렸는데, 잘못하면 좀 위험한 지역에 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냐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야. 성령의 세례는 요새는 없다고. 믿었을 때 성령 받았다고. 그리고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방언을 하냐면, 방언은 패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패해서 없어졌다고 이미. 근데 뭐야 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풀어줬죠. 그 내용의 것들을 풀어주고. 성령 세례는 지금도 임한다. 아멘, 그리고 나도 받았다. 아멘. 내가 증거다 이야기를 해주고는 쭉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중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작정을 했어요. 내가 이 시간에 꼭 받아야 되리라. 그런데 막 징그러지고 받아버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말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 어디 지역 이런 건 잘 말 안 했어요. 이 방송이 혹시 떠서 다른 데로 가면 제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 선입견. 그래서 나중에 받는 길에는 선입견을 회개해야 돼요. 저도 무슨 놈의 성령 세례 받는다고 이상한 짓들 한다고 그랬다고요,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아니고 제가 받고 나니까 나는 이런 걸 가르쳐 주질 않아서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가르쳐 줬는데 제가 모르는 거지. 가르쳐 주셨는데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제가 반복하는 건 뭐냐면, 이건 가르쳐 드렸는데 안 배운 것 같아요. 또 안 배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알려드렸었는데, 자기 고집, 선입견을 고집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고집. 어떤 사람은 꼭 안 받겠다고 그래요. 공짜로 주는데도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 고집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다른 행에 못 잡혔을 때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는데, 침대 밑에 뭘 붙여놨다고요?
부족이. 그죠? 그걸 붙여놓고 이래갖고 되나? 그러니까 안 되지. 아하. 그리고 그걸 크게 하려고 그랬죠. 이것은요 제가 그냥 팁으로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그럼 방언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안 터지죠. 안 터져요. 방언 안 터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시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라. 아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성령을 물로도 표현을 하죠. 물풀. 생수의 강이 물이잖아요. 아멘. 근데 생수의 강은 마셔야지 돼요. 근데 눈으로 마셔요? 입으로 마셔야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입으로 마신다. 입을 열라 그런데 입을 안 열고 꼭 입을 다무시는 분이요. 근데 지금까지 못 받으셨어요. 근데 잘 믿으셔요. 이거 다 인정을 하셔요. 그런데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좀 미련한 것 같지만 받을 수 있는 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어제 지난 주일에 그 다음에 받는 거 성령 받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기까지 5가지를 해줬어요. 한번 살펴봐요. 바른 지식, 정확한 지식이 꼭 필요하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음으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세례 지름길로 가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이 사람들이요. 교회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몰려들은 사람한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예요. 너희들이 말하기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지금 오전 9시니까 지금 술 먹는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웠느니라. 근데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죽였다. 누구를 죽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이스라엘 왕을 죽였다는 거요. 구원주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것을 말하는 이것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는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제는 이건 마지막인 거예요. 왜? 왕을 죽였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주는 것이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었죠. 무엇이라고 그래요? 3가지? 처음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기름 부어. 그다음에요. 제사장, 선지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다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데 이 메시아를 거역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불이요. 그리고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간이 녹네. 이제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목금을 맞고 죽임을 당하고 틀림없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길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꼬 그래서 터진 거예요. 그냥 어찌할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 소리를 그런 예수를 잡아 죽여라고 그렇게 소리를 아우성을 쳤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개하지도 못하고 아니라고 핑계를 주고 그랬을까요? 그때 예루살렘 동네에요. 이상한 일이 퍼졌어요. 예수님을 달아서 십자가에 달아서 그렇게 차명을 시켜서 저희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다 대고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붙였는데 예수님을 이제 금요일에 갖다 묻잖아요.
묻어가지고 지난 다음에 부활해서 나갔다고 그렇게 하는 소리를 제자들한테 정말 마녀사냥원이라고 이제 뒤집어 씌워버리죠. 그래서 군병들이 뭐라고 그래요? 군병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가 버렸다. 그 시체를. 큰일 났네.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훔쳐가 버렸다고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시민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도 반신반신이고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도 반신반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이번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오기 전까지 누가 이기고 누가 그러고 몰랐죠? 양쪽 편으로 갈라져 갖고 딱 갈라졌잖아요. 지금도 아니래요 또.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웃어?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이 자기네들이 다 똑같이. 그런데 그걸 해명할 길이 없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앞에 가보질 않았으니까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끌어갔다고 그러면 그 말이 더 듣기가 쉽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더 듣기 쉽겠어요. 이해가 쉽겠어요. 끌고 갔다고 하는 게 더 좋겠지. 부활하는 게 되게 부활을 안 믿어요. 네. 데리고 갔다고 믿지. 네, 끌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맞아 죽어요 이제는요. 저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피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지.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쾅 하고 임해버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이 막 물길이 일어나면. 저게 무슨 소리를 저렇게 치자고. 그러면서 방언 터진 것 같고 방언은 시비를 하고 달라드는데 그것을 갖다 성경으로 풀어줘요. 성경으로 사도들이 풀어줘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게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이?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대답을 주는데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하라. 뭘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하라? 내가 편견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훔쳐갔다는 것을 믿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안 믿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훔쳐갔다고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간 거, 자기 고집 부리는 거, 잘못된 선입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믿음과 회개가 이렇게 병행해서 달립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부어졌구나. 아멘이다. 그렇게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길은 이 철저한 회개가 들어붙어야 돼요.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이것은 아주 쉽게 임하는데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거. 사도행전 1장. 전화해. 아까까지 복음 전하는 거. 지금. 앞으로 제 기도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부부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라. 1.14절.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1장 전체가 마지막 28장까지를 다 커버해 주거든요. 제자들이 보세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셨다고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심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요.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 동안을요? 40일. 40일 동안을 보이며. 지금 왜 예수님께서 그냥 올라가셔도 되는데 40일 동안 보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 그런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한다면은 박 권사님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하나만 뽑으라면. 꼭 이 말은 했다. 성령. 권사님. 네. 뭐 하나 뽑으라고. 하나님 날들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쳤다고 그랬다고요. 전도. 하나님 나라 가면 전도는 없어요. 영원구원.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 구원 없어요. 영원 구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이 없어요. 거기는요. 이 땅은 불사를 하고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40일 동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되어갖고 흐를 것이다. 거기는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강가에서는 12가실이 맺어지는데 달마다 맺어지는 그러한 생명나무가 주렁주렁이 다 잘 자라고 있을 것이다. 거기는 죄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다. 이런 것만 알려주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이해가 안 되니까. 목사님, 예.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셨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의심이 없게 그거를 치료를 하시는 것도 같아요, 목사님. 그런 말도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되네. 네, 목사님, 그 사람 정말 그랬잖아요. 의심이 많았는데, 우리 예수님 그냥 근데 훌쩍 떠나셨으면, 그게 하늘의 일이요, 땅의 일이요? 그것이 땅의 일도 되지만 하늘의 일도 돼요. 도마가 정말 그 의심을 못 버렸으면은 예수님 끝까지 안 믿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땅에서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신다 그러고 고백했잖아요, 도마가요. 예. 그러니까는 너는 하여튼 그런 것도 지금 언뜻 생각났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 자비하셔서 의심 많은 도마를 그냥 두고 가시기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프셔서 먼저 제자들 다 있을 때 도마는 없었거든요. 한번 부활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예수님이 도마를 사랑하셔서 도마가 있을 때 오셨어요. 지금 궁유를 베푼이라고 그래가지고 언뜻 생각난 게 그거예요. 그러네. 지금 아까 구분해서 제가 하늘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말해주니라 그랬죠. 네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40일 동안 접했대요. 근데 땅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그 나타내는 표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또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죠. 네.
베드로하고 7명의 제자들이 가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153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들이 그걸 보고 나서는 야 저기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께서 오셨다. 요한이 알려주니까 베드로가 그냥 후떡 뛰어나오죠. 그게 기적이에요. 땅에서 나오는 기적도 있었어요. 하늘에서 기적도 있고. 근데 이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기를 원했었냐면요. 땅의 거 알려주는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것을 알려주는 것이 40일이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하여간 전입사님 이제 얼굴 좀 보이고 해야 되겠어요. 너무 잘해요. 아니 세상에 그걸 어떻게 찾아냈어 또 그렇게 해. 아니요, 그냥 언뜻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도마가 이래요. 사적에 보면은 예수님 시체 찾으러 돌아다녔대요. 맞아요. 시체를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못 찾는 거요. 그리고는 이제 헛땅 쳐가지고 들어오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러네. 그러니까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바깥에서 예수님 만나려고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안 계시는 거 보니까 아마 죽었고 누가 데려갔는가 봐 가져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진짜 보이시면은 내가 손에다 대고 손도 그 모자국에 손 집어넣어보고 창자국에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야 내가 믿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기다가 나중에 8일 만에 그 후로 지난 8일 만에 또 그 장소에서 또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 그러느냐 놀래버린 거지. 야 도마야 내 손을 갖다 내 옆구리에다 넣어보고 내 손에다도 넣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아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구나. 예수님이 뭐던 것이 확실하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잘 찾아내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거기서.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뭘 믿었다는 거요? 예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인도에서 순교했대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케이.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이 3절을 한번 보십시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것은 뭐를 나타내사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사 아멘.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거할 것은요 40일 동안 내가 봤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을 갖고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한 걸 요점을 쭉 뽑아서 줬죠. 한번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은 부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부활인데 부활의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다. 아멘. 그런데 천사들처럼 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있다. 변형될 수도 있다. 먹을 수도 있다. 기억이 나세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움직여 나갈 수가 있다.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할 수 없다. 결혼을 안 해요. 이제 그때는. 왜 결혼을 안 하죠?
예수님이랑 또 결혼을 이미 없으니까. 했잖아요. 예수님이랑 결혼했어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잖아. 응. 예, 그런데 또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건 아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으면은 그 약속을 붙잡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그 약속을 성취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집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1,000,000 골드를 준다고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안 나가겠어요? 몰라. 하늘에 소망이 있어서 우리 믿는 식구들이 절대 움직이질 않네. 얼마나 감사하지 오늘. 나는 나가겠네요. 뭐 주소 갖고 들어오지 뭐. 주소 갖고 들어오지. 그게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지. 만일 지금 바깥에 나가면 있다고 그러면 나가지. 익숙해서 그러고 난 나갔다 올 거야. 목사님 넘어가시면 혼자만 나가시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강장로님은 강장로님 집 문 앞에 문 열면 나온 있다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조금 하시냐면은 기다려보세요. 보고 올게요. 네, 한번 가봐봐. 확실하게 있는 것이라고 믿어지게 되면은 내 걸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갖고 올 거야. 만일 내가 오늘 1불을 심었더니 100불을 준다고 그러면은 그거 누가 안 하겠어? 그거 다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믿어지게 되면은 내가 시간을 들이든지 돈을 들이든지 모든 걸 하더라도 그걸 내가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과 같은 비유예요. 돌아다니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나의 집이 있는 거 몽땅 모조리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샀다. 왜 샀어요? 귀하니까. 하여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다. 그리고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성경 구절을 드렸는데 성경 구절 찾아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거 하고요. 8장 9절. 8절 9절. 3장 8절에 주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 그 11장 9절 거기에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셔봐요. 간구라는 말이에요. 간구.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보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13절이요. 13절까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면요. 천부께서 구하는 자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가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자. 세상 사람들이 아빠 나 생선 좀 줘. 그렇게 말을 하니까 뱀을 끊어주고 달걀 줘 그랬더니 전갈을 주고 그럴 부모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럴 부모는 없다. 부모가 자녀들이 좋은 거 주려고 그런다. 좋은 거. 그 이야기하는 거 좋은 걸 주는 것을. 근데 그 좋은 것을 뭘로 비유했어요?
성령. 성령을 가장 좋은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아멘. 그 가장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다가 나 볼펜. 아니 볼펜을 안 주네. 그리고 가버리는 것은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조금 하다가 보채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약속이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몇 번을 이야기하시잖아.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약속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약속 붙잡고 갈 거지. 성령 부어준다. 너 박언한다. 그러는데 저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는 안 돼요. 왜 너는 안 돼? 왜 나만 빼? 자기만 빼 왜? 성령 부어주신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받아야지 되는데 성령 부어주신다 그러면 이상하게 꼬리를 내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고 다른 걸로만 메꿔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닷새나 한 열흘이나 기도하다가 안 받아지면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긴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사람들하고 꼭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는 해주셔야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돼요. 왜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돼요. 아멘. 아멘. 사람의 약속도 꼭 지키는데 사람의 약속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얻어놨던 그런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고 아버지 주세요 그러고 받아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요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엉뚱어지는 모르는 것 같으네. 안 났으니까 배치를 거듭 안 난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성령을 받으면서 거듭난 건 아닌가요? 내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백부장이 그 성령 받기 전에 거듭났었나요? 그때 물세례도 안 거듭났어. 받고. 그게 지금 내가 알려드렸던 거예요. 성경 지난번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읽어주실래요? 10절이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어요? 아멘. 받았죠. 받았네. 그러면 이삭은요? 아멘. 받았습니다. 천국에 임했으니까 이 사람들 신약 사람이요? 구약 사람이요? 구야지. 구약 사람들이죠. 구약 사람인데 이분들 구원 안 얻었죠? 아멘.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여쭤볼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이 나와요. 거기서 나가서 집안에 가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평안을 빌었더니 평안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막 기뻐서 뛰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야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을 하고 거기 그 집안에 들어왔던 불만 환경이 나빠졌던 거 막 파괴가 일어났던 것이 다 깨지는 것들이 다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환경이 바꿔져 버렸어요. 평강임의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이야. 깜짝 놀랄 일이지. 우리 주님이 주신 거야. 쫓아가갖고 예수님 우리 오늘 난리 났습니다. 가갖고 뱀과 정갈이 밟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귀신 접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70인이 구약대 사람이요, 신약대 사람이요? 구약대 태어난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해야지. 거듭났죠. 거듭났죠. 그래서 거듭나서 어디에다 기록돼 있다고요? 그 이름이요? 기록됐다. 하늘에 기록된 거. 생명체. 네, 하늘에 기록된 거.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하고 딱 화인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거 다시 잘못 가르치면은 그게 성령 오는 거 회방이에요. 그것도. 바르게 가야 선을 그어줘야지 돼요. 그러면 신학대하고 구약대랑 다르다는 게 구약대는 성령을 못 받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도 이제 풀을 수가 있는데 이제 좀 더 또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나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신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살펴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구원함을 받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어떤 믿음 갖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순정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무엇을 순종한 것 때문에 그랬나요? 이삭 사건으로. 아들 바치기. 그러면은 본토 창세기 12장에서는 친척을 떠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떠나는 거.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 12장에 저를 공부시켜줘서 너무 고맙구만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셔봐요. 일절부터요 1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제가 그래서 75세가 될 때 떠났다고 하는 것을 다 성경을 조사를 했어요. 여러 군데를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놓으면 좋을 거예요. 창세기 15장 7절. 저 빨리 적으세요. 창세기 15장 7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 먹을 손길. 하나님 읽으세요. 예, 15장 7절이요. 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부터 끌어냈다고요? 갈대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냈대요. 근데 갈대아 우르 창세기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28절.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형. 아브라함의 형이에요.
예. 근데 거기 갈대 우르에서 죽은 거죠. 맞죠? 네, 죽었더라. 죽었어요.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이거 이해가 돼요? 이스가가 사라랑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가 이스바가 나와요? 이스카. 이스가가 따로가 나오는데 구분이 틀림없이 다 되는데. 지금 사레는 아브라함의 부인이고요. 예,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 밀가.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딸이요. 그 다음에 하란은 밀가의 아내 아비며 밀가의 아비며 이스가 아버지더라. 밀가의 아비며 그렇죠. 이스가는 딸이에요. 여자예요. 예, 추정하기로 이스가를 사례랑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많아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름이 달라 글씨가. 그리고 나중에 또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 또 나와요. 뒤에 들어가고. 거기까지 갈란지 모르겠어요. 다 해석이 되지. 오늘 시간이 돼갖고.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러면 지금 하란이 누구누구를 낳았어요? 밀가와 이스가. 밀가도 낳고 이스가도 낳죠. 하란은 롯을 낳고 다시 28절부터 봐봐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근데 그 위에 하란은 롯을 낳고 낳았으면 혼동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니. 아브라함과 나홀이 다 결혼을 했죠. 그런데 먼저 죽은 하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하란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게 누구누구예요. 롯이 자녀가 있고. 맞아요? 네, 롯하고 밀가하고 이스가하고 예, 밀가 이스가는. 예. 그래서 3명이 낳았어요. 자녀를. 밀가 이스가 롯. 예. 그리고 사내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때 나이가 몇이에요? 70이 넘었잖아. 갈대 우르를 떠나올 때가 지금 75세였으니까. 75세였으니까 사내는 65세지요. 네, 있었죠. 그 다음에 21절,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림받아서 나오는 것은 지금 누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데라하고 아브라함과 하란.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데라가 나오잖아. 예.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이제 그 손자가 롯이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따로 왔는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데라랑 패밀리가 온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들까지 갖고 같이 온 거예요. 예, 아브라함하고 하란. 그다음에 예. 그 자녀들이 같이 온 거. 예. 사례까지 합쳐서. 다 같이. 사례는 부인이니까 전 같이 예, 가요. 다 같이. 예. 같이 가요. 근데 거기 따라오는데 하란에 머물고 안 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우상 장사하려고 안 갔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지 이것이. 거기서 먹고 사는 것 좀 준비해 놓고 원래 아버지한테서 배운 것이 누구냐면은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 데라가 장사를 했는데 무슨 장사는 우상 장사를 했는 거예요. 우산 장사가 아니라 우상. 우상. 우상 장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종합해 보니까 이 종합하는 그 소스가 성경에 나오는 것대로 내가 뽑아놓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7절 아까 기록했죠. 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느헤미야 9장 7절. 사도행전 7장 4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이대로 놓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두 번째 줄 찾으셔봐요. 24장 2절 3절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그로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러면 여기서 2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조상들이라고 그랬는데요. 누구를 말해요? 아브라함과 나홀, 나홀.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데라, 저편에 네. 거하며 데라.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제일 큰 어르신이셔요. 족보로 보면은 네. 맞아요? 네.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네. Excuse me.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이 데라를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불렀지. 그 내용이 것들이 숨어져 있어요. 이 안에 성경 안에. 이것은 멸망받을 사람이니까 데리고 나오다가 아이고 가나안 땅이 뭐가 좋다고 그래야 하란이 더 좋지. 그리고 하란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누가? 데라가. 그렇게 데라가 있다가 데라가 나이가 몇에 죽어요? 205세. 아무래도 강장로님이 조금 수고를 좀 해주셔야겠네. 네. 205세라고 그랬을 때 이것은 숙제로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오면은 시간이 너무 소모해가지고 안 되니까 뭐 숙제를 한번 해봐요. 여기서 꼭 참고로 할 것은 족보로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26절에. 찾았어요? 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은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쉬운데 하란은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예? 하란이 형이요. 형이요. 여기서 동생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고. 계산이 안 돼요.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27절 보세요.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 다음에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랬죠. 아멘. 세 번째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낳았다고 그러고 죽었어. 먼저 앞에 아버지 앞에서 죽었어 먼저. 근데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사람들이나 꼭 그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앞에다 뺄 때는 성경상에 볼 때 앞에 제일 앞에다 넣고요. 맨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하라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형인데 먼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그 이유가 야살의 책에 나오더라고요. 예. 왜 죽었을까요? 죄로 인해서 죽었나요? 우상. 이게 비밀이 숨어 있는 비밀이야 이게. 살아있으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방해가 될 것 같아.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는 데라가 살았는데요. 대단한 뜻이. 데라가 살았으니까 예를 들면은 아버지 나 하나님께서 불렀어. 그러니까 나 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아쉽지만 너는 가라. 그러지만 형은 여기 있으면 되지. 그렇게 붙잡을 수도 있잖아. 형이 살았다면.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았나요? 우상정사 개설한다고 안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안 우상 나오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데라가 하나님께서 데라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가 있으니까 우상 섬기니까. 근데 장남은 말을 안 들고 계속 그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안 떠난다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장남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데려가고 나니까 지금 남은 것은 아브라함이 남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이제 데라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가 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네가 내 대를 이어야지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따라온 거네요, 그냥. 아버지가 따라왔는데 기록은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아버지가 우유라고. 우리 네. 한집사님 거기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 야살의 책에는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 탄생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 디봇을 했다는 게 나이가 3살이라고 나오고, 아브라함이 탄생했을 때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임금이 니므롯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데라가 니므롯의 군대 장관이면서 그 니므롯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우상을 섬기는 그 최고 뭐 지도자 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하늘의 이상한 징조를 보고 사람들이 지금 이 데라에게서 나오는 이 아들이 니므롯을 죽일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니므롯이 아브라함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데라에게 아브라함이 태어나자마자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데라가 아들을 아끼는 마음에 자기의 친아들을 어머니와 함께 10년 동안 동굴에 숨겨두고 자기 여종의 아들을 갖다 줘요. 그래서 니므롯이 그 여종의 아들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게 나중에 밝혀져요. 나중에 들통이 나서 데라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그 일을 꾸민 게 하란이라고 고자질을 해요, 데라가. 그래서 하란이 니므롯에 의해서 같이 이제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하고 하란을 같이 불 속에 집어넣는데 아브라함은 살아나고 하란은 죽은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노마켓 스토리네요. 네, 재미있는 게 그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노아하고 셈하고 같이 살면서 경건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 말 중에서 노아하고는 같이 안 살았어요. 족보를 쭉 펴보면 노아하고는 같이 안 살았는데 셈하고는 같이 살았어요. 예, 노아하고는 뭐 5년인가 10년 그 기록이 계산이 되니까 짧은데 셈하고는 오래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셈하고 같이 산 기록이 이삭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도 셈한테 가서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혹시 보여요? 거기? 네.
옛날에 여기 아브라함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 위에까지 살아요? 노아 바로 밑에까지 살죠? 아브라함 탄생. 뜻이 아브라함 탄생 2년 전에 노아가 950세에 죽었죠. 그렇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이 없죠. 같이 산 적이 없죠. 그렇지만 2년 정도 차이 났으니까 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노아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아, 그쵸. 셈도, 네. 예, 셈이 같이 살았어요. 네. 그리고 니무롯이 같이 살았다는 말이 그 연대수로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무엇을 찾기를 원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데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고 자기도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것 같아. 성경상 그 뉘앙스로 봐가지고는. 그리고 누구를 건져내냐면 아브라함을 건져내서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잡았었다고요? 아버지 데라가. 근데 데라가 몇 살에 죽어요? 205세. 내가 205세. 205세. 데라가 205세요. 아브라함 75세죠. 한 빼봐요. 몇 살인가? 30. 130. 예? 130. 130 맞죠? 130 맞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6절에 11장 26절에 그렇게 다르게 나오잖아.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호가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70대에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몇 살에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 몇 살에? 75세. 아, 아브라함이요? 130세. 맞아요? 하란은 70세 때 낳고 아브라함은 130세 때 낳았죠. 데라가 70살 때 하란을 낳았고 130세 때 아브라함을 낳고. 말이 되는 거예요? 하란이 70세, 아브라함이 130세 해야지만 맞지. 아, 그래야지만 175세에 죽었던 아브라함의 전체 나이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요. 데라가 205세에 아브라함 75세에 죽었어요. 이것을 잘못 풀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많은 것이 이제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틀리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나이가 몇이 있었어요? 아까 기록돼 그래요. 있어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갈 때가 몇 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65세? 예? 아까 이야기했죠.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장면. 30. 몰라.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장면. 데라는 4절에 기록돼 있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하란이라는 땅이에요. 이것은요. 땅 이름이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하란이라는 동네를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근데 그때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요? 돌아가셨던 때 나이가? 205세. 나는 205세라. 205세 빼기 75세 빼면 몇이에요? 130. 131이죠? 130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100, 데라가 13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족보로 하나 놓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아까 읽었죠? 네. 24장 2절 3절에서 읽었고 느헤미야 9장 한번 찾아보셔 봐요.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잠깐만 다른 분들 찾으셨어요? 아멘. 아멘. 오케이. 읽었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7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 전체 내용의 말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갈대아우로. 갈대아 우르. 아까 데라가 죽은 장소는 어디예요? 갈대아우로. 갈대아우를 갈대아 우르. 데라가. 하란. 하란. 데라는 하란이요. 이제 맞췄어요.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말은 갈대아 우르까지 데라가 식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머문 곳이 하란이에요. 그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달형으로 돼 있거든요. 초생달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이미 와서 출발을 해서 하란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하란에서 이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데라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죠. 아브라함이 그냥 싸질머지고 나오는데 조카 롯이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조카 롯은 나이가 몇이요? 무엇이요?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많죠. 적어도 나이가 많아요. 적어도 나이가 많아야 돼요. 60세 차이니까 135세? 135세, 65세가 넘죠? 그러면 그때 족보로 나올 때 보면 30세, 40세 안에 다 아들을 얻었어요. 족보를.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갔을 정도예요. 롯이 손을 끌려가 아브라함의 손에 끌려간 게 아니라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더 많았다고 아브라함보다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서 한 사람 딱 찍어서 내가 너야. 내가 필요해. 너는 내 씨야. 너는 내 축복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작정돼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야. 이렇게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지금 실질적으로 다 받은 복을 다 펼쳐버린 거예요. 데라. 롯은 그 먼 갈대아 우르서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사도행전 7장 4절에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셔봐요. 아브라함의 갈대아 사람의 하란에 가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하란에 있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7장 1절부터 쭉 읽어주셔요. 차라리.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그러면 봐봐요. 한번 살펴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우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갈대우르라는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른 것은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롯도 아니고 데라도 아니고 하란 형도 아니요.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 그 불릴 때까지 누가 죽어야 되냐면 동생 그 형이 죽어야 되고 데라 아버지가 죽어야 돼. 아역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서 아브라함은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섬긴 것이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누가 먼저 죽은 거요? 아버지보다도 형이 먼저 죽었네. 그리고 자기는 자기 그렇게 가장 이쁜 여인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근데 아이를 못 낳는 거야. 이거 가정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저주가 들어와서도 너무 크게 들어온 거예요. 이걸 깨부실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천하만민에게 복을 빌어주는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인데 너 내 말 들을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러고 달라든 거예요. 단순해. 자기 가정이 저주에 빠져 있고 이 어둠에서 못 나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은요 저주 떠나요. 아멘. 이게 우리가 주는 평강을 심는 거예요. 너희들은 각 집에 들어가 평강을 심으라는 거지. 우리는 믿음으로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2명씩 가서 복음을 준 것이에요. 그러면 의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와 버려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고향 친척에서 하나님이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너희 시방 시방 거하는 이 자리로 옮겼느니라. 누가 옮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옮겨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계획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라고 작정돼 있는 거예요. 아멘. 못 뺏어가요. 이건 절대로 못 뺏어가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요.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 받았어요. 그렇지만 평신도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 기도했을 때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튀어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놀라운 역사의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빌립에게는 시키지 않지만 오늘 아나니아에게는 시켰거든요.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은 받으면은 내가 성령 기름 부음이 흐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뽑느냐? 하나님이 뽑아요. 하나님이 뽑아서 네가 일 좀 해라 그러고 보낸 것이 아나니아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빌립을 끌어다가 거기다 세우지. 왜 빌립은 왜 이디오피아의 여왕 그 국고를 맡은 사람한테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지금 같이 우리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는 네가 이렇게 필요한다. 아멘. 나는 너희가 성령으로 이렇게 일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복의 근원이 좀 돼주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아버지. 우리 성령 받아야지 됩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복음을 받을 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전달되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받을 자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아브라함을 갈대아로서 끌어낼 때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포기치 않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나가면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몸, 나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